인생을 누구에겐가 얽매여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평생을 그 굴레를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 참 처량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거나 잃어버렸던 것들을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한 채 실패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경쟁의 대상에 얽매여서 평생을 내가 너보다 낫지? 그 인정받고 싶어서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마땅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한 사람 미워했다가 그 미워할 일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미워해야 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아가 여동생 라헬과 같이 라반의 집에 두 딸로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아름다웠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다시 쓴다면은 언니 레아는 얼굴도 이쁘지 않고 시력도 나빴더라. 그런가 하면 동생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시력도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딸들도 육축을 했습니다. 짐승을 길렀습니다. 양떼를 돌보고요. 네. 양떼를 돌보려면 시력이 좋아야 해요. 몽고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저 2km 떨어진 산에 있는 거기를 찾아간 기자는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내 양이 저기 가고 있다고. 기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양이 보이고 그 양이 자기 양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눈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레아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기 누가 걸어오면은 흐리흐리 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른 척하고 가다가 3m, 2m 앞에 오면은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큰 집 큰 딸은 눈이 안 좋아. 처음에는 오해도 받았겠죠. 인사성이 없다고. 눈도 안 좋은 데다가 그냥 얼굴도 그냥 그래요. 했거든요. 제 아내하고 제가 57년을 사니까 내 말도 충청도 말이 돼갑니다. 근데 라헬은 시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두 자매들 사이에 차별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차별입니다. 성경은 그런 차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고모,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간 고모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을요 이리 붙이고 저리 연결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70세. 그 형 에서는 일찍이 그냥 이방 여인들 결혼해가지고 두 여인이나 아내로 삼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 아는 장자 명분의 사건 때문에 이제 리브가 엄마가 내 친정으로 가라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동안에는 리브가가 얼굴도 안 예쁘고 시력도 나쁘고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시력도 좋고 그랬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겁니다. 야곱이 오자마자 라헬하고 눈이 맞았어요.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그냥 일하고 있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네가 내 조카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품삯을 정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얼씨구나 하고 삼촌 그럴 거 없어요. 내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할 테니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세요.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손해 날 일 없어서 허락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보내었더라. 왜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었겠어요? 저녁 먹고 나면 양들 갖다 우리 애간에 넣어놓고 나면 둘이 손 붙잡고 언덕 위로 걸어다니고 뭐 그냥 눈에 띄는 게 야곱하고 라헬밖에 안 보였지요. 그럴수록 레아는 더 뒤로 처지고 마침내 7년이 채워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에도 결혼식을 일주일씩이나 했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결혼식을 여러 날 했을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야곱과 레아가 신방을 차리게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 레아를 불러요. 레아야, 풀이 죽었죠. 레아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데 이리 오너라. 뭐하러요?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좋은 향내 나는 향료도 좀 뿌려라.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내가 오늘 시집 가요? 그렇지 않아도 속이 뒤집혔는데 아버지 뭐 때문에 내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향료를 몸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야. 가만히야. 시키는 대로 빨리 가래라. 밀어넣어가지고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게 하고 향료를 뿌리고 이리 와. 손잡고. 어디를 가요? 네가 라헬 천막에 들어가라.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라. 어이? 아버지, 라헬이 시집가지 내가 시집가요? 그때 혹시라도 아버지 라반이 가만히 있어. 이 녀석아, 이런 때 아니면 누가 너를 데려가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은 레아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좀 아버지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야곱이 오는 소리에 야곱 온다 빨리 들어가라 해가지고 천막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캄캄한 밤에 야곱은 그게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레아요. 야곱이 일어나서 막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카,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레아하고 신방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섬겨. 딸 둘을 14년 공짜로 일하도록 야곱에게 판매했어요. 팔아넘겼어요. 라반이. 그러나 그때부터 레아는요 가슴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력도 나쁘고 얼굴도 반반치 못하는데 7년 동안 야곱하고 라헬이 연애하고 다닌 걸 보고 시기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어서 속이 복잡했는데 갑자기 밀어넣어 가지고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이게 아내인지 아내가 아닌지 어떻게 동생 라헬의 얼굴을 쳐다볼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가슴에 가득 채워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야곱에 대하여서 응거주춤한 자세.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취급도 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아직 아기 없을 때요. 그래서 레아가 애를 가졌어요. 10달 후에 애를 낳으니까는 아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 괴로움을 보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받아주는 산모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아요, 아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제일 아내가 남편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애 낳았을 때 아닙니까? 그 목숨 걸고 애 낳았을 때. 예? 그런데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라헬의 천막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왜? 라헬한테 미안하니까. 야곱 입장이 되면 또 야곱도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창세기 29장에 그렇게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약된 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요약하면 큰일 나게 요약된 책이요. 미역 마른 것보다 더 그냥 요약된 책이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읽다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성경에서는. 나는 그 레아가 아빠한테 끌려가면서 아빠 궁뎅이를 들었고 아빠 이게 내가 오늘 왜 그래 아빠 정신 나갔어 아빠 이게 내 소리는 들려요. 내 귀에는. 여러분 안 들리세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낳고 나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뜨거운 눈물이 줄 흘려내렸겠죠. 얼마나 그동안의 가슴 아픔이 심했겠어요. 남편 야곱과 동생 라헬 사이에서 마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자책하고 내가 내 동생에게 못될 짓을 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때 좀 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으면 좋았을 걸.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해서 야곱이 남편이 됐잖아요. 레아는 조강지처가 되고 레아의 마음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무리 그런 상태로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라헬의 천막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세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보셨는데 야곱은 못 봐요.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보시는데 야곱은 레아의 마음을 못 봐요. 이해를 못 해요. 해석했겠지요. 왜 못했겠어요?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티를 낼 수가 없었겠죠. 라헬 미안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라고 했어요. 레위의 뜻은 연합한다.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라고 하시오. 그때까지도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속이 끓어요. 왜 난 자식이 없느냐고. 그래서 자기 남편 야곱을 몰아세우고 야곱이 내가 마음대로 자식을 낳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그냥
불편해지고 그런 상황에 아들 셋을 낳았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들 셋 낳아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등 돌리고 라헬의 천막으로 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목숨 걸고 아들을 셋을 낳아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권위의 인물이 있습니다. 권위. 누군가 내게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내게 권위의 인물이 돼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밥을 못 먹고 몸살을 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자식 때문에요. 어떤 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가 권위의 인물이 돼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권위의 인물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그 선생의 눈에 들려고 그냥 아양을 부리고 착한 척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권위의 인물이 돼요. 어떤 때는 아내가 권위의 인물이 돼요. 부모가 권위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내 삶에 내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내가 권위를 부여해주는 그 권위의 인물로 내가 삼으면은,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얽매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보고 빙긋이 웃으면 그날은 살 것 같아. 어느 날 보고 눈을 돌리면 그날은 못 살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이 권위의 인물에 얽매여 사는, 직장 상사가 권위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아래 직원이 내게 권위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레아에게는 야곱이 권위의 인물이었어요. 남편의 사랑 좀 받고 싶고 인정 좀 받고 싶고, 그렇게 됐을지라도 여보, 우리 이미 살았잖아. 당신은 내 아내야. 그런 말 좀 듣고 싶고,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그 남편을 권위의 인물로 삼은데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동네에 소문이 나서 아이고 저 레아 좀 봐, 저게 아이고 어떻게 시작한 줄 알지? 레아가 야곱의 아내 어떻게 된 줄 알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라헬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 그러면서도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질투할 땐가 시기할 땐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했다가도 돌아서면은 그 라헬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또 갖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라고 하세요. 이번 아들은 유다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에 얽매였던 레아가 야곱에게서 벗어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놔두고,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유다라고 하세요. 찬양한다. 그 순간 레아가 야곱을 권위의 인물로 생각하고 얽매여 살아 불행했던 그 삶을 정리해버립니다. 눈을 돌려서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 그러자 여호와의 레아가 애 낳는 일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르우벤을.
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레위를 주셔서 그 아닌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때까지도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레아가 나는 이제 내 남편에게 사랑 구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는 순간에 레아의 마음에서 고통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몇 절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말할 때 태가 닫혔다. 이제 더 고통받을 필요 없다. 참 성경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하나는 보상이라는 뜻의 이사갈이고 다른 하나는 후한 선물이라는 뜻의 스볼론입니다. 스볼론을 낳은 후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동거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로 신랑 선물을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때까지는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요, 지금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 찾아가고요, 변함없어요. 애들 많으면 고생만 하지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들이 6이나 되니까. 그런데 그때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신랑을 선물로 주셨다. 야곱은 변한 게 없어요. 레아가 변했어요. 야곱의 사랑 좀 받아보려고 구걸하던 그 레아가 남편을 보면서 자, 볼수록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로 좋은 신랑 주셨다.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레아의 낳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그 4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님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성을 통칭해서 훗날 유다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이라도 반반해야 시집갈 텐데 시력은 저렇게 나빠 누가 데려가나 아버지까지도 걱정했던 레아였지만은 최소한도 레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헬이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만났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레아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헬보다도 레아가 훨씬 복 있는 여자가 되었어요. 마음에 부여의식이 들어왔어요.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 나 시집 잘 왔지. 내 신랑 봐. 얼마나 좋은 신랑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하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레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바가지 긁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아내로 생각해 본 적 있어? 과거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여보, 당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신랑으로 주셨다. 사람이요 칭찬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레아가 남편의 야곱에게 그 부부 긁는 것 말고 그냥 좋은 말로 칭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점점 레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자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라헬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지어요. 딸들 나면은 레이첼이라는 레이첼 많이 지어요. 근데 레아라는 이름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 딸을 낳아가지고 레아라고 이름 짓겠어요? 시력이 나쁘고 얼굴은 못났고 시집을 간 건지 안 간지 모르게 엉뚱하게 간 그런 레아의 이름을 누가 붙이겠어요? 안 붙여요. 레아란. 목사님 보셨어요? 레아? 나는 내 주변에서 레아 못 봤어요. 누가 딸이 미워서 레아 이름을 붙였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레아야말로 복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자기 자신을 고통에서부터 노연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자유하게 됐어요. 자기 동생 라헬을 고통에서 노연하게 했어요. 자기 남편 야곱을 고통에서 풀어줬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을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풀어줬어요.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찬양에는요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뭐예요? 내 신세를 찬양합니까? 아니요. 찬양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뭐 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그건 찬양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다가와요. 놀라운 자유가 다가와요. 모든 열등의식이 사라져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돼요. 걱정거리에서 노연하게 돼요. 천만인이 내 주변에 진을 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에게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면은. 우리 바울과 실라 얘기하시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찾아갔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그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후에 가서 사는 식민지 성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성, 콜론이라고 그래서 식민지 성. 그 성에는 로마의 법보다 더 앞선 법이 로마 군대법입니다. 여전히 퇴역한 군인 중에 상관이 그 지역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군인들은 그냥 또 옛날처럼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있게 살아가고, 그게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여자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 몇이서 퇴직금 모아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산 거예요. 왜? 점을 치니까. 점을 치면 수입이 돈이니까. 그래서 소위 이게 몇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셈치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 보면은 이 여자가 꼭 따라오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고 따라오면서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도움을 왜 필요로 합니까? 참다가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산 퇴역 군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사업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자기 상관들에게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물어도 안 보고, 뭘 잘못했냐고 물어도 안 보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잔뜩 때렸어요. 어린아이들도 매를 맞으면 굉장히 인격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더구나 하나님의 종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으로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입 딱 다물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참아보자. 그래서 다 얻어맞았어요. 실컷 때리고 내가서 감옥 지하에 가서 손목에도 착고를 채우고 사슬로 묶고 발목도 묶고, 그래가지고 이건 들어오는 날부터 기를 빼야 되니까 잠자지 못하게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보통 감옥에 들어오면은요, 다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진짜 도둑 놈은 밖에 있고 하고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 질러서, 그날 저녁에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 못 자는 저녁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세상 희한한 일도 본다. 어떻게 첫날 들어오면 다 목이 쉬도록 울부짖고 원통하다고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냐? 그것도 두 사람이 듀엣으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감사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처녀 치료해 주셔서, 귀신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감사할 재료를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와서 첫날 저녁에 감사하다는 찬송을, 노래를 부를까? 그러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흔들렸어요. 바울과 실라에 묶인 쇠사슬부터가 풀어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옥에 갇힌 사람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보니까는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한 사람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당해야 될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다 도망갔으면 뭐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부르지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믿을 수 없는 소리요. 문이 다 열렸는데 지진이 나서 여기 다 있다니, 등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문은 열렸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한 사람도 문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날 저녁에 간수가 말하죠. 바울을 데려다가 아픈 곳을, 상처난 곳을 씻겨주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 그때 그 유명한 바울의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때린 사람 보지 아니하고요, 맞은 억울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셔서 터치해 주셔서, 만져 주셔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나는 감옥에 이렇게 갇힐 만한 죄를 범했지. 다들 자기 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도망가요? 자기는 아직 감옥에 있어야 될 기한이 남아있는데 왜 도망가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착고도 풀리고 자기 분노도 해결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유하게 해줬어요. 다 자유하게 해줬어요. 거짓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다 자유하게 해줬어요. 이번에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원수 갚을 거다, 이런 마음 다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찬송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레아가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윗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적어도 10여 년 동안을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산 이 자락으로 가면은 사울왕이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숲을 속으로 도망가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다윗이 어디 있다고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참 어려웠어요. 블레셋 사람의 왕에게 찾아가 살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도 자기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고요. 그 참 10년 동안 피할 길이 없어. 이스라엘이 뭐 크기가 우리 강원도만 정도밖에 안 된대. 그 어디로 피합니까? 도안에든 쥐지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됐어요. 수렁에 빠져서 인생의 저 밑바닥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은 찬송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구에게인가 얽매여 있다면 그건 참 인생을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여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자기 밑에 깔아뭉개기를 원하죠. 참, 청주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 제외하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높이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흠을 발견하면요, 침소봉대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 봐야 이게 무슨 벽을 치는 거지요. 라헬에게 가서 인정을 받겠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의 아버지 라반이 무슨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것을 물질이나 뭘로 보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근데 계속 레아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남편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들을 낳아주면, 또 낳아주면, 또 낳아주면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러다 참 레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 내가 그만두겠다. 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만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자식 주셨는데 난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 돼 하고 시선을 돌려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보던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이 멈추었어요. 고통이 멈추었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의 주제를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신 후에 죽게 가까이라고 정하셨어요. 정말 잘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가까이 나가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교만, 무정함.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죽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녁의 말씀, 우리가 죽게 가까이 나가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감사할 때 사탄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요. 감사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요. 당당하게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대에게 감사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늘 여보, 당신은 어떻게 매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나는 제 아내한테 당신은 어떻게 매일같이 삼시세 때 밥을 해야 되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삼식이가 안 되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보, 내가 적어도 아침은 책임질게. 안 된대요. 그거 그냥 허락 얻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안 된대요. 절대로. 아니요, 나 할 수 있어. 아침에는 빵 갖다가요, 코코넛 피너트 바다 바르고 땅콩 바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딸기 바다 바르고, 그리고 아보카도 하나 갖다가 반 쪼개고, 달걀 삶아가지고 하나씩 놓고, 사과 큰 걸 갖다가 반 쪼개서 그걸 빵 속에다 넣고, 그리고 채소 사다 놓은 거 갖다 놓고 소스에다가 찍어 먹자고. 그리고 내가 또 커피를 맛있게 끓여서 한 잔 또 대령해 주고, 저는 커피 먹으면 산이 오르니까 저는 다시 저 영국의 브렉퍼스트 티 그건 나는 먹고, 아주 인류로 대접합니다. 제가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매일 아침 그걸 한 6, 7년 했더니요, 요즘에는 대령하라고 앉아 있어요. 아침 언제 나오냐고. 근데 난 너무 고마워. 목회하는데, 미국 목회하는데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너무 고마워요. 지혜롭게 목회하는데 옆에서 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내 마음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수고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남편한테 고맙잖아요. 뭐 잘 먹으면 못하고 못 먹으면 뭐예요? 똑같은 건데. 나갈 때는 같은 색깔로 나가는데 다. 남편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여보 참 고마워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지만 돌아서서 샤워룸에 들어가서 남편들이 울지 않겠어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어떻게 공부를 그 모양이냐 하는 것보다, 네가 엄마하고 아빠에게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맙다. 밥 잘 먹어서 너무 고맙다. 칭찬을 들으면요, 자유하게 돼요. 공부도 잘하게 돼요. 더. 여러분, 저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 컬링 하는 거,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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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기억나요? 미국에서도 아주 그냥 유명했어요. 영미야 영미야. 그게 뭐냐면은 저 구라파에서 겨울은 길고 햇볕도 안 나는데 놓을 건 없고, 그러니까 치즈 덩어리 갖다 놓고 얼음판에서 그거 하던 것이 발전해서 생겨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 앞에 간 사람이요, 막 뒤에서 던진 사람은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앞에 간 다른 사람 팀이 하나 공이 그게 있으면은 그걸 피해 가지고 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간 사람이 막 그 빗자루 같은 걸로 막 두 사람이 문질르잖아요. 그런데 공이 그 길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빗자루로 문지르는 순간 마찰이 생겨서 얼음이 살짝 녹아요. 그러면 녹은 얼음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그게 가요. 정말로 가서 띵 돌아서 뒤에 가서 멈춰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욕을 얻어먹고
부모가 나무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요, 자식이 꼭 그 길로 가요. 못돼 처먹은 놈 하면은 못돼 처먹으려고 그 길로 가요.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쪽으로 가요. 자식들에게도 감사함으로 칭찬해주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게 세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입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감사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 감사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별별 이름이 다 있어. 해 뜨는 교회도 있고 해 지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 좋은 믿음, 소망, 사랑 뭐 별게 다 있는데 감사가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을 내가 지으려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와 찬양 교회가 생각나요. 너무 긴 것 같아. 찬양은 빼고 감사나 찬양이나 마찬가지니까 감사 교회라고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 이름을 지으려면요 반드시 주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상표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이미 있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뭐라도 붙여야 돼요. 지역 이름을 붙이든지 큰 감사교회라고 붙이든지 뭐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하나도 없어, 감사교회가. 미국 내에 감사교회가 땡스기빙 처치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백인 한 분을 만났는데 서로 통성명하고 얘기를 하다가 뭘 하냐고 해서 난 목사라고, 교회 이름이 뭐냐, 땡스기빙 처치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만 예배드리냐고. 그냥 그랬어요. Every day is Thanksgiving Day.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 감사주일이지. 이야, 어떻게 미국엔 땡스기빙이 고유명사이니까 아마 그래서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없더라고. 우리가 지은 지가, 그 이름 지은 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내가 어디 청주에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그 감사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막 짓눌려가지고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고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뭐라고 미역국을 잡수시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그냥 낮춰가지고, 낮춘다고 누가 뭐 그 사람 건져줍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되느냐 하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요. 나요? 보통 아니라고요. 나요. 나 보통 아니라고요. 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요, 이 액수가 1대 1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무라치다가 물건 못 사요. 제 아내를 어떤 분이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옷 한 벌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는데, 아이고 안 사도 돼, 괜찮아요,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밖에 앉아 있으면서 절대로 못 사 입고 나온다, 못 얻어 입고 나온다, 손에 장지지잖아요. 혼자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나오더라고. 별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아이고 이건 너무, 아니까 요즘에는 유행이 뒤에가 안감을 안 넣는 거예요. 아니 난 안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별별 이유를 다 대서 안 사고 못 사거나. 다음에 물어봤어. 아니 그 선물로 주신다는데 왜 그냥 왔어? 여보, 당신 공이 몇 개 붙어 있는가 봐. 정신이 까마득해 해서 못 사. 얼마나 비싼지 몰라. 150만 원이면요, 공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6개가 붙어 있어. 모든 백화점에 가면 모든 물건들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스스로든지 남이 붙여주든지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 가격표는 얼마나 될까요? 영어로 값을 따질 수 없다고 할 때 priceless라고 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세상 화폐 가치로 우리에게
이게 얼마짜리라고 태그 이거 붙이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얼마짜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얼마나 돈 주면 사람이 하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를 권위의 인물로 그의 눈치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오늘 벗어나세요. 오늘 자유하세요. 노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성도들이 서로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성도님, 형제 붙들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형제임을 존경합니다.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요 마치 풍선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기 시작해요. 가정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자유하기 시작해요. 착고가 풀려요. 갇혔던 나도 가둬두고 남도 가둬두는 감옥문이 열려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시선을 거기 고정시키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 누울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을 자긍심을 올리세요. 부풀리세요.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당신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 왜 이스라엘이 잘 되겠어요? 왜 유대민족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레아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자신을 시궁창에다가 밀어넣고 나는 가치가 없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노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항상 내가 주님께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나누어 받고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